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족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영광이요 또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 뇌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우리가 알게 되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야다하여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바벨 언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수십 년 동안 믿어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두신 또 숨겨놓으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알아가게 되니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그 영이 자람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 대하여 야다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며 더욱더 가까이 되어 가니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열려야 할지는 우리가 아직 잘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들을 다 야다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우리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이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채워져서 우리가 그 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과 같이는 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빌립 집사처럼 또는 다른 디모데나 또는
이런 다른 하나님의 종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하게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도 우리가 또 율법을 했는데요. 율법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율법이 아니고요. 율법은 공의, 즉 샤파트가 아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 이 율법, 즉 공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는 전부 공의가 담겨 있는 것이지 세상법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씨가 숫소나 수양을 훔치거나 죽이면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시내산 위에 불로 함께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데요. 이 계명이 곧 율법,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인데요. 이 미시파트는 생명나무, 곧 궁창 위의 물이고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율법을 우리가 나누어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과 복음, 이 율법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율법입니다. 어떤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계명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기네스코 야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을 이 율법에서, 즉 미시파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들이나 딸을 숫소가 들이받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숫소는 초태생 숫소를 말하고요. 초태생 숫소는 이씨의 소를 말하고요. 이씨의 소가 어린아이, 즉 아들과 딸을 들이받으면 그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숫소, 즉 이씨의 숫소가 들이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과부, 고아, 귀신 들린 자, 벙어리 또는 소경, 문둥병자, 가난한 자가 이씨의 숫소, 곧 초태생 숫소가 들이받은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숫소에 바친 것은 은 30세겔을 율법에게 지불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얻을 수 있었는데요. 숫소, 이씨의 숫소가 들이받으면 이씨의 초태생 숫소가 들이받은 겁니다. 그러면 초태생 숫소가 들이받으면 우리가 죽습니까? 삽니까? 이제 죽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삽니다. 왜 사냐 하면 은 30세겔을 내기 때문입니다. 은 30세겔은 누구의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에요. 유다가 은 30세겔을 받고 팔아요. 그런데 이 은 30세겔을 다시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율법에게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30세겔을 냈다라는 말은 이씨의 숫소에 바쳤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씨의 숫소에 바친 것은 은 30세겔을 율법에게 지불한 것이요 예수님이 은 30세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씨가 열고 또 이씨가 판 우물이 그 우물을 덮지 않았으면 그 덮지 않은 우물과 열려있는 우물에 소나 나귀가 떨어지면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씨의 소가 받는 것으로 사는 것이 나뉘고 은도 나뉘고 죽는 것도 나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씨의 소, 즉 초태생 숫소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 스스로를 말하는 거겠죠. 첫 새끼로 말미암아 들이받는 것은 사는 것도 나뉘고 즉 이 카탄 먼저 구원되는 자와 나중 구원받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은도 나뉜다고 그러는데 은은 율법이죠. 율법이 나뉘는데요. 율법과 복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하나님의 물이 본래는 하나잖아요. 태홈 하나인데 궁창으로 말미암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숫소, 이씨의 숫소가 와서 들이받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후부터는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 그리고 율법과 복음, 그리고 죽음도 전체로 구원을 받는 죽음이 있고 카탄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들에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씨가 숫소 혹은 수양을 훔치려는데 간화부하려는데 여기 말에는 뭐냐면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도적질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도적질을 하려는데 도적질을 하려고 간화부 살해하거나 이제 타바흐인데요. 훔치려고 타바흐 살해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팔면 마카르라고 하는데요. 마카르. 이 팔면 숫소 아래에 소 다섯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는데요. 화평하라는 말입니다. 수양 아래에 양 넷으로 이 화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씨가 숫소나 수양을 훔치려는데 이 훔치려다는 이 말은 우리가 훔친다라는 말은 사로잡혔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귀에게 다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마귀가 다 사로잡아갔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고 그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프린트 관련 성경 일본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설명하시는 자리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벙어리 되고 이런 자를 고쳐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하고요. 그 강한 자에게 그 세간을 그 강한 자를 사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늑탈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구약의 율법에서 지금 하는 이 얘기는 이 씨가 숫소나 수양, 지금 초태생과 이 초태생이 아닌 숫소, 그러니까 친구의 숫소와 수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양과 숫소를 훔치려는데 살해하거나 라고 하는 말은 타바흐라고 하는데요. 타바흐는 자바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바흐는 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건데요. 이 씨가 잡아와서 타바흐 짐승을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제단 위에서 죽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타바흐 하거나 또는 마카르 팔면, 마카르는 말씀 안에서 파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팔려면 즉 다시 훔치려는데 그렇게 살해하거나 팔려고 하면 그러면 이 숫소 대신에 마카르 소 5으로 화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숫소와 소 5은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숫소는 초태생이 숫소와 소 5은 율법을 말하는데요. 율법이 이루어진 걸 말합니다. 5 달란트를 말하고요.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소는 정한 짐승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되새김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화평을 하고 또 수양을 팔거나 또는 이 자바흐 좀 살해하려면 이 양넷으로 하래요. 그럼 양넷은 뭐냐면 이 양은 6월절 어린 양이 됩니다. 이 수양은 6월절 어린 양 대신에 뭘 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양들을 대신 가져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양들이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다 대신 대속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 5마리로 배상을 하고 양 4마리로 배상을 하라는 말은, 근데 이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물론 응답하다, 보수하다, 무슨 그런 의미가, 배상을 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즉 하나님의 율법, 곧 미시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배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배상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배상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배상을 하는 건 화목하는 겁니다. 화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고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스트롱 코드가 7965인 샬롬, 즉 화평, 화목, 그 평안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목하다 또는 화평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전혀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숫소나 수양을 이 씨가 예수님이 훔치려는데 살해하거나 팔려고 하면 분명히 율법을 이루어서 이 대신 사야 되고 또는 그 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양을 훔쳐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자식들을 자기가 데려가는 것이지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마귀에게 주었다가 다시 데려오는 것이니까 훔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예수님이 훔치냐? 자기 거 자기가 가지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계약이 온전히 성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훔쳐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사로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날 때에는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니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이 4번인데요. 만약에 이 만약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다 만약이라고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사실은 정말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든지 또는 저렇든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이런 수없이 많은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임이라는 그 518 스트롱 코드가 518이고요. 이 알파벳은 알레프 mem으로 되어 있어서 M입니다. M. 그런데 이제 발음은 임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스트롱 코드가 517인 어머니라는 이 단어와 알파벳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은 M과 임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상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M은 어머니라는 그 어머니라는 말씀 안에 이 육신의 어머니라기보다는 물론 육신의 어머니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율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518M이라는 이 단어는 이 말씀 안에서 즉 율법 안에서 이렇든지 저렇든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둑의 밤 도둑질을 찾아 만나서 그를 발견해서 쳐서 죽으면 라브 피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렇게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둑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둑이 누구예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 했죠?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오늘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은 죄인이다 말을 하는데 정작 이 죄를 따지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도둑질 하러 왔어요. 그 도둑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도둑질입니다. 근데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서 이룰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얼른 예수님을 훔치는 거예요. 그게 가나브입니다.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100% 도둑놈들이에요. 근데 도둑이 예수님을 훔쳤어요. 그러면 도둑질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잘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모든 걸 값을 지불하잖아요. 물론 구약에서는 아직 지불되지가 않았지만 6월절 어린 양으로 지불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제사에서 정한 짐승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훔쳤어요. 그러면 내가 같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고 훔치니까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훔쳤다. 그러면 내가 같이 죽은 게 훔친 거예요. 나는 안 죽고 예수님을 내가 훔치는 그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브, 도둑질,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다 도둑이에요. 놈이라고 하면 또 싫어하니까 도둑이에요. 다 도둑. 우리는 다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둑이 밤 도둑질을 해요. 이게 밤에 도둑질을 한다고요. 밤이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해 떨어지고 나서 밤에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도둑질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내가 밤 가운데 있을 때 도둑질을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을 훔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해가 떴을 때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도적질을 하고 밤에 그 도적질을 해서 그걸 찾았어요. 그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씨를 훔친다고요. 찾았어. 그러면 이 씨가 어떻게 해요? 쳐서 죽이잖아요.
쳐서 죽었어. 이 씨를 훔치면 반드시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죽으면 피값은 이미 지불된 거예요. 그러면 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도둑질은 밤에 한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서 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지금 그거예요. 밤도둑질을 하는 게 예수님 훔치는 거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침입은 강제로, 자기는 안 되는데 강제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그 도둑질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인데요. 율법으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다 자기를 내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네는 빨리 나를 훔쳐라, 나를 훔쳐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 안 훔쳐도 돼. 내가 이렇게 깨끗하고 나는 하얘. 그리고 맨날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둑이 아닌 거예요. 도둑이 아니니까 뭐 의인이죠. 자기 스스로 의인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의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의를 안 가져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안 입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도둑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부를 해야 도둑이 되고 이 가나부 도둑이 되어야 도둑질을 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만약 말씀 안에서 이제 지금 이런 뜻이죠. 해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해가 올라갔다라는 말은 해는 뭐예요? 해는 요셉을 말하고 해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요셉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빛이 올라가면 그러면 피 위에 신중하게 라부 화평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왔어요. 그러면 빛이 와서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사람들 다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죠.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말은 하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해가 뜨면 신중하게라는 말은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걸 말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화평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빛이 왔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다 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뒤에 신중하게 화평을 했는데 화평이 된 사람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신중하게 화평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어떤 거냐? 그러면 그냥 라부 팔렸어요. 마카로 팔렸어요. 어디에 팔렸어요? 율법에 팔렸잖아요. 그러면 율법에게, 즉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여전히 팔린 상태, 즉 사로잡힌 상태로 남아있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도둑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럼 도둑질을 나중에는 받게 되죠. 언제? 둘째 사망에서 받게 됩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만약 손에서 도둑질한 숫소를 찾으면 수나귀까지 수양까지 산 것은 둘로 싸매 화평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이제 즉 말씀 안에서 손에서 도둑질한 숫소로 찾으면 또 수나귀까지 아래서 수양까지 그 아래서 둘로 화평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손에서 숫소를 찾아요. 그러면 손에서 숫소를 찾는다 그러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손은 이씨의 손이에요. 이씨의 손에서 숫소를 찾아요. 근데 숫소를 찾으면 그 숫소로 찾은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 순하기도 되고 수양까지 산 것은 살았어요. 수양까지 숫소로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살았다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그것은 둘로 화평, 사맥 화평하는 것이다. 그래서 둘은 쉐나임인데요. 둘은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은이 어떻게 둘로 나뉜다라고 그랬죠. 둘로 나뉜 거는 은이 둘로 나뉜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 둘, 율법과 복음, 즉 율법에서 말씀한 그대로 복음에서 이루어져서 사다리 타고 화목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수양은 우리가 이제 수양을 좀 알아야 되고 순하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순하기는 이 빨갛게 달아오르다 혹은 나무에 진을 칠하다라는 하메르 이런 발음을 쓰는데요. 스트롱 코드가 2560인 하마르는 빨갛게 끓어오르다 나무 진을 칠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게 하메르예요. 하메르 즉 이 순하기. 그러니까 순하기는 그렇게 끓어오르고 빨갛게 달아오른 율법에 성취된 나귀를 말하고요. 수양은 이 복음 아래서 둘로 화평한 것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나귀는 성령에 의해서 율법이 이루어진 거고요. 수양은 율법과 복음이 성취가 돼서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화평, 곧 화목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하지 않으면 순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수양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손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됩니다. 숫소를 손에서 찾으면 이씨의 손에서 찾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은 물을 먹이려고 보내진 양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수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칠 때 글로 지나가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수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율법과 복음의 성취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이제 우리가 6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7번을 갑니다. 7번. 이씨가 밭을 태우고 혹은 포도원을 보내어 다른 밭의 성읍의 애트 가축을 태우면 최상의 밭이요 최상의 포도원으로 사맥 화평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 말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또는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선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5절인데요. 태우다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1197인데요. 태우다라는 말은 불로 태우는데요. 어떤 불로 태우느냐면 이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 지금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탈 때 그 불에 타는 불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냥 우리 장작불은 어떻게 타면 없어지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장작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불에 탄다라고 하는 이 탄다라는 말이 바이르인데요. 그게 스트롱 코드가 1197이고요. 그게 이 태운다라는 말이고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얘기할 때 이씨가 밭을 태운다라고 했어요. 밭을. 그러면 이씨가 밭을 태우면 장작불로 태우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불로 태우겠어요? 하나님의 불로 태우면, 근데 태우는데 어디를 태운다고 했어요? 밭을 태운다고 했어요. 그럼 밭이 어디냐?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의 밭이 아니에요. 내 밭은 어디냐? 마음밭이 아니고요. 밭은 이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에서 보면 사람이 뭘 발견하죠? 보화를 발견해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뭘 사요? 밭을 사요. 밭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씨가 하나님의 불로 밭을 태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에 안 타는 놈들이 태반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면 태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태웠어요.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혹은 포도원을 보내요. 이게 포도원을 보내면요. 불을 태웠으니까 그 포도원의 포도는 어떻게 해요? 참포도죠? 참포도를 어디에 보내요? 다른 밭에 보내요. 다른 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서 거부를 하니까 가잖아요. 어디로 가요? 이방으로 가죠. 그럼 다른 밭의 성읍의 에트 가죽이라고 하는데 에트는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지불하셔야 되는 그런 뜻이죠. 가축은 1165예요. 그러니까 가축인데요. 이 1165라는 이 가축은 이 유래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바이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갈 만하죠. 하나님의 불에서 유래가 된 가축이 베이르예요. 바이르에서 유래가 된 베이르 가축인데요. 하나님의 불에 태워져야 할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은 이 하나님의 더 뜨거운 열정 그리고 멀리 더 넓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경한 일이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일보다는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먼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혹은이라는 그 176이라는 단어가 이 시기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고는 더 멀리 시기하여 질투하여 남은 자들도 즉 다른 우리에 있는 자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다른 밭의 성읍에 보내요. 그래서 그 가축을 어떻게 해요? 태우면 어떻게 해요? 또 태우니까 이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밭도 태우고 이방 밭도 태우고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누가 태웠어요? 이씨가 태운다니까요. 이씨가 태웠어요. 그러니까 다 구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태우면 최상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최상이라고 표현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게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메타브예요. 메타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타브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예? 야타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야타부예요. 그러면 야타부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진 게 야타부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라는 맴이 들어갔으니까 말씀 안에서 야타부가 되면 그건 뭐 최상이죠. 그거예요. 최상. 그러면 이 씨가 하나님의 불로 이스라엘을 태우고 또 거기에서 나온 포도원을 또 다른 밭에 성읍에 보내어 다른 불에 태워져야 될 가축을 태우면 말씀이 완전히 야타부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최상의 거예요. 그걸 배상하라고 우리가 뭔 배상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말이 맞지가 않으니까 배상하라는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화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이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관련 성경 이 8번인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든 양들을 불러들이고 내보냈다 다시 불러들이고 또 예수님이 다른 우리의 양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해서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를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얘기는 지금 율법에 이미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도 태우시고 이방도 태우셔서 완전한 율법을 이루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0번인데요. 여호와의 불이 나가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불이 나가서라는 말은 불이 무슨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스트롱 코드가 뭐 1197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는 스트롱 코드가 784에서 애쉬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나가서 가시를 찾아 집단 혹은 곡식 혹은 밭을 삼키면 신중하게 화평한 것이고 타고 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타고는 바이르와 또 바이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베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불, 애쉬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시는데 짐승들을 다 갈라서 놓고 이 새는 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거기에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횃불이 애쉬가 그쪽엔 고기 사이를 휙 지나갔어요. 그러면 누가 지나갔다고요?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여호와의 불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 4장 2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멸하시는 불, 애쉬란 말이에요. 애쉬. 불은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로 태워서 다 싹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데요. 소멸한다는 말은 삼키는 거예요. 아칼,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삼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뱃속에 소화돼가지고 똥으로 나가네. 하나님 똥 넣어요? 하나님 뱃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뱃속이 뭐예요? 하나님 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삼키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 여호와의 불이 나가서 야차, 근데 나가서요 가시를 찾아요. 가시는 뭐냐면 그냥 가시는
장미나무의 가시가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가시 덩굴의 가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밭의 채소는 뭐예요? 들의 에세부거든요. 에세부. 그러면 밭의 채소는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데요. 율법을 먹고 너희가 내놓는 건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엉겅퀴들을 여호와의 불이 찾아서 그걸 어떻게 해요? 삼켜요. 그 다음에 또 뭘 삼키느냐면 이 집단 가드시와 혹은 곡식, 카마 혹은 밭을 삼키면 그러면 이 가시를 삼키고요. 그 가시를 낸 밭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삼켜버리면 신중하게 화평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화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야 너는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불이 나가서 너희들을 다 삼킬 거래요. 뭘 삼킨다고요? 네가 율법을 지켜서 드러내는 가시를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는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심판받을 것만 내놓는 건데요. 근데 심판받을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내놔서 심판이 되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부 뭘 내놔요? 자꾸 자기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을 거거든요. 이건 다. 그러니까 삼키는 거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게 지금 세상 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하게 화평한 거고 지금 여호와의 불이 삼켜버리면 신중하게 화평한 것이고요. 여호와의 불에 탄 것이고 또 이 에트 불이 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타다라는 말은 바이르고 그 다음에 바이르에서 한 발 더 나간 이 베에라라는 말은 타고 탄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12번인데요. 이 씨가 친구를 향하여 은 혹은 기구를 주었으므로 지켜서 이 씨의 집을 훔쳤으면 만약 말씀 안에서 두 쉐나임으로 신중하게 도둑을 찾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 번역도 이해가 안 되지만 히브리 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자, 이 씨가 친구에게 은 혹은 기구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에는 돈과 물품을 줬다 얘기를 하는데요. 케세프는 뭐예요? 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땅의 눈으로 보니까 케세프는 무조건 다 돈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문주의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전부 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케세프가 이게 다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과 율법에 사용되어지는 캐리, 그릇, 기구들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 이 씨가 친구에게 누구예요?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은과 기구, 곧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친구가 잘 지켜서 이 씨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성전을 훔쳤어요. 성전을 훔쳤어. 그럼 율법을 은과 그 기구를 통해서 잘 지켜 샤마루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훔쳐요. 이게 아무나 다 훔치는 건 아니에요. 이 훔치는 자를 말해요. 훔치면 뭐라고요? 말하자면 만약에 그 말씀 안에서 두 신중한 화평이 된 거라면 율법과 복음으로 둘이잖아요. 율법과 복음으로 신중하게 화평한 것인데 그러면 도둑을
찾은 거예요. 도둑으로 그러니까 도둑질로 찾았단 말이에요. 훔쳤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훔치는 거예요. 이게 다 훔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 지금 여기서는 다 도둑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마귀도 도둑질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도둑질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앞에 뭐가 붙었냐면 타부가 붙었어요. 타부가. 근데 이 타부가 무슨 뜻이냐면, 타부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타부를 그냥 타부만 생각하고 있으면 연결이 안 돼요. 타부는 번호가 몇 번이에요? 400이에요. 그럼 400이 뭐예요? 4는 땅이죠. 100은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마친 걸 끝난 걸 말해요. 그럼 400은 육신이 세상에서 자기 일을 끝낸 걸 말하는데, 400세계를 제대로 내고 끝냈거나 제대로 못 내고 끝낸 거예요. 그럼 제대로 내고 끝낸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 제대로 내고 끝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안 죽고 그냥 죽으면 그냥 400세계를 낸 거예요. 그럼 400세계라는 말은, 400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육신을 말해요. 그럼 몸뚱이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위해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몸을 위해서 도적질을 하기는 해야 되죠. 그런데 육신을 위한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자기 육신, 사람들은 다 도둑질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도둑질 당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거 도둑질 하는 인간들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자기들은 도둑질 안 하고 자꾸 자기를 내놓잖아요. 그럼 세상 교회도 뭘 내놔요? 다 자기 걸 내놓잖아요. 내가 이만큼은 해야 떳떳하고 회개를 해야 떳떳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냐? 어떻게 11조를 안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주의를 안 지킬 수가 있냐? 이게 다 전부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놓으니까 이 결단코 자기는 도둑질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뻔뻔해야 돼요. 도둑질을 하고 징역을 안 살려면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둑질 했다고 해서 징역을 안 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는 우리가 무조건 도둑질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도둑질이라고 이 율법에서부터, 즉 뮤시파트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도둑놈이 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둑놈 안 되고요. 이 큰 이스라엘도 도둑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도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제 좀 문제가 됐었던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 도둑질을 해서 찾은 거고요. 자, 이제 13번인데요. 이 씨가 친구에게, 그걸 설명하는 거네요. 이 씨가 친구에게 은과 기구 곧 율법을 주었는데 지켜서 이 씨의 집, 하나님의 집을 훔쳤으면, 훔친다라는 말은 강하게 빼앗는 침노를 말하는 거고요. 말씀 안에서 두 율법과 복음으로 신중하게 이룬 것이고요. 도둑이 질이 된, 그러니까 온전한 도둑놈이 된 거예요. 이 도둑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도둑분이 된 거예요. 도둑분이. 자, 이제 가나브라는 말 자체가 이 율법으로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는 자가 가나브예요. 가나브. 그러면 율법으로 이 인간들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훔치려면 어떻게 돼? 죽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왔을 때 얼른 붙잡아서 훔치면 예수님이 탁 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괜찮다는 거잖아요.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이 맞죠. 구원이 됐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14번인데요. 만약 도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즉 만약에 도둑으로 찾아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에 가까이 하여 말씀의 손의 사역을 친구에게 보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저께 들었어요? 알아요? 말씀 안에서 도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주인이, 도둑질을 내가 해야 되는데 도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도둑을 해야 되는데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만 내가 안 들어갔거든. 그러면 못 들어갔으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율법이죠. 그럼 율법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서 말씀의 손의 사역 메라카를 친구에게 보내지 않은구나. 이게 그럼 이제 율법이 이 친구에게 잘 지켜서 이루어지기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못 이룬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율법은 다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메라카이를 보내지 않은 거예요. 누가?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뭐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나온 거예요. 다 자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큰 이스라엘이나 작은 이스라엘이나 전부 자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내가 뭘 해서.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를 안 하면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개를 하면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회개를 해서 내가 깨끗하면 누가 나가요? 내가 나가죠?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가면 두 번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번 나가면 땡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갔는데 다음에 또 예수님이 나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죄를 씻고 자기 일은 나가는 거예요. 그 누가 살았어요? 자기 살은 거잖아요. 안 죽은 거예요.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하여 메라카,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메라카의 일을 친구에게 보내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율법은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생명나무, 곧 궁창 위의 물, 생명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고 나는 도둑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땅의 것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죄인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의를 훔쳐야 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뭐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어떤 이 미신을 믿는 것처럼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믿은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나도 이 예수가 죽으면 나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걸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냥 무슨 터줏대가 믿듯이 부처님 믿듯이 그렇게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훔치는 거예요. 율법에는 누가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걸 훔치는 거예요. 얼른 훔쳐야 됩니다. 훔치면 예수님이 반드시 쳐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낮 하시는 얘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훔쳐야 되는 거고요. 훔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 죽는 것이 의를 훔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율법은 너는 이거를 하고 이걸 하지 말라. 물론 이제 신명기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미시파트를 주신 거는 구원, 그 생명의 말씀, 하늘의 물을 먼저 주신 것이지 우리가 땅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들이 어제에 이어서 또는 앞으로 계속 나올 말씀들에 대해서 깊은 그 감동과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그리고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시파트, 율법,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니 아버지여 은혜와 감동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더 받을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이 비밀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깊이 또 넓게 또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